9일차 되는 잠언 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잠언 9장은 앞서서 그 전에 제가 이제 퀴즈를 했어요. 저희 유튜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솔로몬이 아내에 대해서 비유를 했던 내용이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 잘 듣고 제가 이게 5일차 잠언 5장에 대한 퀴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댓글을 다시면 후보가 되는 거. 먼저 솔로몬의 아내에 대한 비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우물, 그리고 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우물과 샘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자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삶의 하나로 무엇을 멀리하라고 했냐면 음행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이 음행인데, 자, 음행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여인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 잠언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9장을 쭉 읽어보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 관계로 9장을 같이 읽지는 않고 이제 9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각각 그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9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각각 길을 사람들이 불러서 식사를 초대를 하는데, 두 여인을 비유해서 그 교훈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명심하면서 어떤 길이 지혜의 길인지를 우리가 잠언 9장을 통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쭉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9장을 9장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에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길로 와라. 이 생명의 길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길은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내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같이 가자. 지혜는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혼자만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리를 내서 이리 우리 집으로 와서 많은 것들을 먹고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초청은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12절 말씀은,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는데, 이 거만한 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7장에서 1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불행에 처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난 듣는 귀가 없어. 나한테 뭐라고요? 너네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라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수월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만한 자의 불행에 처하는 이유는 자기가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9장의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에게는 더 유익한 훈계를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길이 더 옳은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함과 또 옳은 길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결국 훈기가 끊겨지고 불행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갖춰야 할 자세,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두 가지 길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는 듣는 거거든요. 듣는 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갖춰야 할 자세이고, 그랬을 때 생명의 길, 더 유익한 훈계가 들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의 불행은 어떤 것인지를 13절에서 1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련자의 어리석은 행위의 그 결과는 뭐라고 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수월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수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참 대단하다. 저런 분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냥 아무렇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냐? 왜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이 수월인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매뉴얼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부딪힘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하면서 떠든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내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게 나 자체가 우상이 되어가는 거죠. 내가 신처럼 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미혹돼서 그 길로 가게 되고,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길로 그냥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유혹을 이기는 길과 방법은 무엇이라? 여기 노란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섭리에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옳은 길, 생명의 길, 지혜의 길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 또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참된 복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5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혜와 어리석음에 각각 길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를 하는 두 여인에 대한 내용을 비유를 하면서 어떤 길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알아서 지켜 행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의 생명의 길로 이끌지만 어리석음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 그때도 얘야 그 길 아니다, 이쪽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듣다 보면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길을 만드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게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 남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퀴즈 있는데 퀴즈 맞춰볼까요? 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겸손이요. 딩동댕 맞췄습니다. 네. 나 몰랐네. 진짜 겸손하시지요. 네. 자, 퀴즈 두 번째는요. 유혹을 이기는 길과 방법은 아까 노란 줄로 읽었죠. 하나님의 보호와 지혜. 와, 대박. 권사님 진짜 완전 지니어스. 그레이. 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섭리를 인정하고 그 지혜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9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9장을 통해서 9장에 나에게 오는 레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은 항상 옳습니다. 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저도 기꺼이 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루를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처음으로 하는 이런 그 설교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압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